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마치고 돌아오셨죠? 명절 끝에는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머리 아프고 또 어깨 결리고 허리 통증도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또 낮에는 굉장히 졸리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이거 다 명절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속히 모든 분들 명절 증후군 다 털고 일어서길 바라며 일상으로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 유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유래는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방인 첫 교회가 어디 교회이죠?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자생적으로 생겨났는데 그 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이방 땅에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파송을 해서 이 선교 운동이 일어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에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그렇습니다. 당대 이 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 예수쟁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크리스토스와 이아노스 이 두 개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크리스토스 하면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메시아로서 이 한 분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아노스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여러분 이 이아노스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따르는 추종자, 또 누구누구의 종, 또 어떤 일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플러스 이아노스 하면은 크리스티아노스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존재,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 또 예수님께 속한 존재, 예수님의 소유된 존재,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을 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랬습니다. 당대에는 이 말이 좀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이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렇게 쓴 이유는 그 당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굉장히 타락되었고 또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문화들이 많았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신전에서 제사만 이방 신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소위 이제 신을 기쁘게 한다 하는 그런 어떤 호는 파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합법적이지만 이 성경에 의하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또 예수님께서는 음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모든 이제 이 어떤 복음 전도자들은 이런 음란한 이방의 문화를 너희들이 받지 말라. 너희들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말고 빛 가운데 가라. 그래서 거기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음란한 문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 그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꼬아서 너희들 예수쟁이 굉장히 좀 고상한 척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보기 싫어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회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하면서 무시하면서 예수 따르는 존재 이렇게 불렀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름이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바로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된 자로서 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때에 써야 할 말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뭔가 다른 어떤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1절부터 21절 이제 주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3일치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 그리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세워진 존재,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5장 8절에는 빛의 자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세워놓은 존재, 구별된 존재, 그리고 빛의 자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과 2절이 평행이 되는데 사랑을 받는 자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평행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어떻게 평행이 되냐면 2절에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을 종합해 보면 평행법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존재이고 그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다. 이게 빛의 열매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이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짧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 이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3절에서 7절까지 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절대 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쾌락의 일부이고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며 그것은 인간다운 삶이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이 자유인의 특징이 바로 이런 성적 해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도식을 가지고 많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아주 위험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람처럼 불가지론자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 저는 그런 불가지론자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어떤 것으로도 기근이나 칼 뭐 이런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끌어가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정당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곧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따는 당상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에 걸맞게 오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은 어떤 율법주의적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이거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극적으로는 정말 빛의 자녀로서 최소한 살아가지 않아야 할 삶, 그것은 이 땅의 음란한 삶이고 또 온갖 더러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자기를 이제 보호하며 이것으로부터 자기를 피하며 구별된 삶,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빛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의 삶이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 이하를 보면 나와 있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이 착함 하면 되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각하죠. 저 사람 착하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에 나오는 아가소시네라고 하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 이런 말 하지요. 구약에 나오는 이 선이라는 말이 토브 그럽니다. 악하면 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이죠. 근데 그때 처음 나온 단어가 바로 이 토브 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떻다고 합니까?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좋은 것.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이 선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이 기준이 탁월하고 또 높은 것입니까? 사실은 이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좋은 상태, 선의 상태 이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착함, 바로 이 선, 아가소시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의로움, 이 디카요시네, 또 진실함, 이 알레테이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디카요신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옳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옳음의 기준이 사람이 세워놓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된다면 그 당시에 신전에서 신전 여자 제사장들과 그 음란한 성관계를 맺는 거 이거 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 누구도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 악이다. 다시 말해서 이 디카요신의 이 옳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진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the truth,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알레테이아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the truth, 바로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빛의 열매라고 하는 착함, 의로움, 진실, 선하고 또 의, 그리고 어떤 진리, 이 세 가지 모두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어떨 때 가능한지 아십니까? 주님과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이 관계 맺기가 되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빛의 열매로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을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속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는 것은 빛의 열매, 선에 거하고 의에 거하고 진리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가 만드는 표준의 착한 행동 또는 어떤 이제 의롭고 좀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표준들, 그리고 또 어떤 내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선함, 의로움, 그리고 진리를 쫓아가는 삶. 이게 어떤 삶입니까? 말씀 묵상하는 삶이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통치해 가시는데, 그것 자체가 빛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제가 헬라어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사고 라줌마이 톤 카이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엑사고 라줌마이 톤 카이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시간을 놓치지 마라, 또 시간을 좀 돈을 주고 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을 사라. 이것은 여러분 기회를 포착하라는 겁니다. 시간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5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제 이 50대 초반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절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60대에도 이것을 하겠지만은 제가 50 초반에 이것을 하는 것은 60 초반에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아놓고 본다면 저희 20대 때 제가 행한 일들, 30대에 행한 일들, 40대에 행한 일들, 여러분 그것은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그 시간을 붙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간대에 꼭 그때 해야 할 일들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부지런히 살면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부지런히 살면 됩니다. 근데 부지런한다고 할 때 무엇에 부지런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겁니다. 결국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그 가장 적절한 골든타임,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건데, 그때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그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마다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20대는 20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30대는 30대에 맞는 하나님 뜻이 있고, 50대는 50대에 맞는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며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선하고 또 이제 의롭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티아노스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시간을 좀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돈을 주고 살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을 사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만금보다도 더 귀한 이 시간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거, 내가 이 시간에 욕심 부리고 싶은 거, 또는 쾌락을 즐기고 싶은 거,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게으른 삶이며 그리고 악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존재,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정말 악이 될 만한 모든 탐욕과 음행과 그리고 우상숭배는 일단 버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선을 추구하고 또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이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한 켜, 두 켜 쌓여서 결국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50대 초반에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간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최선을 다한 이 삶이 60대에 또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달란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저 더 큰 일 할 수 있는데 저에게 맡겨진 게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불평하면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이 되어도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결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맙시다. 내 멋대로 살아가지 맙시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 성령이 인도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충성된 삶, 거룩한 삶, 빛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들 저희들이 정말 이 타락과 또 쾌락과 그리고 이 탐욕 속에 다 날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골든타임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부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충성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일상으로 잘 복귀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이제 잘 한번 달려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여러분 생활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